알리스 하그브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높은 산만을 등반하는 고산 전문 등반가였습니다. 앨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하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K2라고 하는 산을 도전했습니다. K2 역시 성공적으로 등반한 후에 하산하다가 그만 시속 100마일이나 되는 돌풍을 맞고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두 자녀에게 엄마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엄마가 늦게 도착하는 연고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두 자녀에게 엄마가 큰 바람을 맞고 그만 실종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갖고 있는 이 비보에 슬퍼했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를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실종된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고 이들 가족은 아내가 또 엄마가 어디서 실종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K2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BBC TV 방송에서 앨리스의 마지막 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족의 등반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K2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산에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산을 좋아했나, 왜 엄마는 여기서 죽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 K2 산을 내려온 아이들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 시차도 있으니까 며칠 쉬고 학교에 가라는 아빠의 권유도 뿌리치면서 이른 아침에 학교로 가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나에겐 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깜찍하게 이야기를 해서 놀란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마가요. K2 산에서 실종된 엄마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산에서 엄마의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가 남긴 교훈, 소중한 마음, 가치 있는 삶이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크게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의 용사로서 평화와 자비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미지에 위배되었기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성전 건축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은 이 예물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봉헌드리는 절기와 행사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기도하는 전으로 택했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전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으셨습니다.
솔로몬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봉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3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재앙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고 가뭄은 자연을 파괴하고 연병으로 육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황당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성공적으로 봉헌을 끝냈습니다. 봉헌식에 들어간 제물만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축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므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성전을 봉헌한 공로에 합당한 상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연결되어야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 나라에 큰 재앙과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솔로몬이 그토록 정성과 공을 들였던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물과 정성과 공을 들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배신해서 이 나라에 재앙과 연병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때에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오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런데 그 기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대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모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항상 내 뜻과 내 생각이 강조됩니다. 내가 한 기도 드린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어려운 쪽으로 나를 내몰아치십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나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를 이토록 환난 가운데 몰아쳐 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더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곧 이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황하게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솔로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해당하는 징벌이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재앙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드린 이 수많은 제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전염병을 피할 길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헌신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언제나 이방의 신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도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솔로몬 개인만 번영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큰 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밤에 기도하는 솔로몬을 찾아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혼란과 기근과 죽음이 세상을 덮어도 나는 너와 너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첫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겸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데 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악한 생활 속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성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저조차도 한 주일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이 제단에 선다는 것차 내 개인적인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전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잘못된 행위, 부족했던 것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사죄하는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걸음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일을 살았던 건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행악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게으리합니까? 아직 내 힘과 내 뜻으로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아직 나는 다른 것으로 여유 있게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게으름,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질병들,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더 부탁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하나님은 항상 눈을 들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서 예배만 드려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점에 5점을 남기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이 침투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이 성전을 봉헌한 이 성전에서 내가 여기에 언제나 항상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솔로몬이 그 장소를 택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지으신 성전을 합당한 곳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이 한 사람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이곳에 모이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솔로몬은 이 땅에 세워졌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찾은 그 솔로몬을 거기에 계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인류의 최대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항상 있으면,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을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내려주시겠다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 때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마음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소 22,000을 잡고 양 12만 마리를 잡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첫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 마음을 더 귀한 제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내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엄마, 보고 싶은 엄마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그 험한 산을 직접 찾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의 혼은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윗과의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한사랑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내가 여기에 항상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사랑교회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에 계시는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